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예배보다 더 소중한 게 없습니다. 구약은 제사이고 신약은 예배입니다. 예배의 실패는 곧 신앙의 실패입니다. 아브라함도 제사의 실패로 인해서 400년 동안을 그의 후손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의 바벨론의 포로 생활도 결국은 제사의 실패였습니다. 3년 6개월 동안 하늘 문이 닫힌 것도 단이 무너졌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예배는 곧 생명과 같습니다. 예배가 무너지면 신앙이 무너지고 우리 신앙이 서서히 무너져 갈 때가 언제냐? 예배가 멀어지고 무너져 가면서부터임을 깨닫게 됩니다. 6.25 전쟁이 일어났을 때입니다. 전쟁 중에 빨리 피난을 가야 하는데 주일이 되면은 피난을 가다가 멈추고 먼저 예배를 드렸습니다. 카타콤의 신앙이 그러했습니다. 죽음의 위협에서도 동굴로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코로나 때 성전 예배를 못 드리게 하고 문을 닫으라고 할 때 예배 문제로 가장 큰 갈등을 겪었습니다. 오늘날 예배 때에 기동대 경찰 버스를 갖다 대놓기도 하고 무슨 범죄인 잡는 것도 아니고 20명만 드리라고 할 때 우리는 예배를 드리겠다. 만약에 더 이상 우리를 괴롭히면 폐쇄를 당해도 예배 드리다가 당하겠다.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과 교리를 하기도 했어요. 예배 제한을 우리가 거부하면서 얼마 전까지 우리 교회도 법적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무슬림 지역 같은데 북한 지하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발각이 되면 처형을 당하는 줄 알면서도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예배가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에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온다. 아버지께 예배하는 자들은 어떻게 예배하느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다. 그리고 아버지는 이렇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성일이 되면은 저 바벨론 강가에 나가서 성전을 바라보면서 그들이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어요. 그들이 울었던 것은 의식주 문제가 아닙니다. 성일이 되어도 돌아가서 예배 드릴 곳이 없어서 저 예루살렘을 향해서 그곳에 돌아가 예배 드리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울었던 거예요. 우리는 지금 마음껏 찬양을 할 수 있고 마음껏 기도를 하고 마음껏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이 큰 은혜인가를 망각하고 사는 시간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너무 예배가 풍요하다 보니까 은혜를 몰라. 다시 우리는 예배자의 신앙을 회복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전 중심한 신앙으로 돌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습니다. 그토록 어려울 때는 하나님을 찾던 그 마음이 어려울 때 찾던 마음이 무너졌어요. 그리고 삶이 편해지니까 신앙이 형식에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은 기도를
안 드린 것이 아닙니다. 외식적인 기도를 드렸습니다. 제사를 안 드린 것이 아니라 제사를 형식적으로 드리는 거예요. 제물을 드리는데 오늘 말라기 1장 8절에 보면 시장에도 팔아먹지 못할 병든 거, 눈먼 거, 다리 저는 것을 가져와서 봉헌물이라고 드리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진노하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지금 봉헌물로 드리는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봐라. 기쁘게 받겠는가? 받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시장에 갖다 팔려고 내놔봐라. 사가는 사람 있는가? 총독에도 드릴 수 없는 제물을 어떻게 거룩한 하나님 앞에 봉헌물로 드린다고 눈 멀고 다리 비틀어지고 병든 이걸 봉헌물이라고 드리느냐? 그 시대의 신앙이 그토록 부패하고 타락하고 형식만 남았어요. 제사를 안 드린 게 아니라 형식적인 제사, 기도를 안 드리는 게 아닌데 여러분, 중심이 없는 기도. 하나님은 누군가 나타나서 이 성전문을 닫았으면 좋겠다 하고 탄식하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은 형식적인 예배, 마지못해 드리는 제사, 중심이 없는 헌신을 하나님이 얼마나 싫어하시는가를 우리에게 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이렇게 형식이 되고 지금 우리의 신앙이 이렇게 변질되어 가고 있는 건 아닙니까? 오늘 신앙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가서 저 열린 하늘의 언약궤를 볼 수 있는 이 거룩한 예배, 열린 예배, 이 영적인 예배를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이 백성들의 제사를 거부했어요. 왜 거부했을까? 오늘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에게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린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헛된 것을 불사르지 못하게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으면 좋겠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않는다. 너희 손으로 드린 봉헌물을 내가 받지 아니한다. 받지 않는 제사, 하나님이 거부한 제사, 제단에 드린 것을 헛된 제물이라고 거부했어요.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은 제물보다 여러분의 마음을 원하는 거예요. 예배는 많이 드리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떤 마음으로 드리느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예배의 자리에 앉아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헌금을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 있지 않다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드려지고 있지 않다면 그 예배를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도다. 하나님의 제단에 무슨 떡을 드립니까? 정결하고 거룩한 떡이 아니라 더러운 떡을 하나님의 제사를 드린다는 거예요. 구별하지 않고 세속적으로 섞여서 형식적인 제사를 하나님이 거부하는 것을 보여줘요. 8절에 가서 뭐랍니까? 팔아먹지도 못할 제물을, 병들고 눈멀고 시장에서 사가지도 않을 너희 총독에도 줄 수 없는 제물을 어떻게 거룩한 하나님의 제물이라고 드리느냐. 그 시대의 백성들의 마음이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을 섬긴다는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부패하고
타락하고 형식적으로 머물러 있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 두려운 줄 모르는 타락된 모습을 지적하는 거 아닙니까? 10절에 오늘 말씀에 누군가 좀 나타나서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그토록 기뻐하시는 제사를 누군가 이 성전문을 닫아버렸으면 좋겠다고 진노하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제사를 안 드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받지 않는 제사를 드렸어요. 우리도 기도를 드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를 드리는 것은 더 중요한 거예요. 예배도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려야 돼요. 여러분, 헌신도 봉사도 하나님이 받으시는 봉사를 충성을 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무엇을 드렸느냐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것을 드린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성경에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모습이 잘 대조되어 있잖아요. 이 바리새인들의 기도를 보세요. 그들은 세리들과 같이 서 있지도 않아. 저들은 부정하다. 그러면서 손을 들고 오 하나님, 우리는 주의를 잘 지킵니다. 11조를 온전히 잘 드립니다. 기도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 기도에 귀를 기울이질 않았어요. 듣지를 않았어요. 오히려 주님은 외식하는 바리새인이라고 책망을 했어요. 주님은 오히려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이 세리들의 고백을 여기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는 죄인입니다. 잘못 산 사람입니다. 의롭지 못합니다. 죄를 회개하며 진실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에 주님은 이들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이들의 기도를 들으셨던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겁니까? 너무 우리의 신앙이 꾸며지고 너무 가식적이고 외식적인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있는 건 아닙니까? 신앙은 사람 앞에서 사는 게 아니에요. 본질은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삶이에요. 그래서 이건 개혁주의자들이 코람데우라는 말을 많이 사용했어요. 코람데우라는 말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생을 사는 거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알아주든 말든 보든 말든 인정하든 말든 하나님 앞에서 기도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서 충성하고 섬기는 것, 이게 바로 믿음인 것이에요. 오늘 우리의 신앙이 이런 신앙으로 하나님의 본질을 향해 나가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가 뭡니까? 오늘 11절에 나와 있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하나님의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처에서 내 이름을, 하나님을 이름하여 분향을 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깨끗한 제물을 드리리니 이는 내 이름이 2만 민족 중에서 크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가 뭐예요? 단순히 제물을 바치는 행위가 아니라는 거야. 예배의 절차, 예배의 어떤 모델, 그런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는 예배, 하나님을 존귀히 여기는 예배, 이것을 오늘 11절에 깨끗한 제물이라서 깨끗한 제물, 깨끗한 예배라는 거예요. 우리는 무엇을 드렸느냐가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깨끗한 제물이라고 하셨어요. 오늘 깨끗한 제물은 하나님의 구별된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예요. 하나님이 누굽니까?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우리는 어떻게 사는 겁니까? 구별되게 살기를 늘 기도해야 돼.
우리의 마음도 몸도 영혼도 깨끗해야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축복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사람도 깨끗할 때 그 사람을 존귀하게 쓰신다고 그랬어요.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서 21절에 보면 사람을 이 그릇으로 비유했어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 보면 큰 집에는 금그릇,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 질그릇 여러 종류가 있어서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인 것도 있다. 그러나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한 가지 공통점은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된다. 주인이 원하는 그릇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사람을 그릇으로 비유하면서 큰 집에는 금은 나무 질그릇이 있어요. 주인이 원하는 그릇은 비록 그게 나무 그릇일지라도 그 그릇이 깨끗할 때 그 그릇을 귀하게 쓴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금이나 은처럼 아주 좋은 조건의 사람들이 있어요. 반면에 나무나 질그릇처럼 여러 모양으로 부족한 것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이 원하는 것은 그런 가치가 아니라 그 그릇이 깨끗한 것인가. 오늘 주님은 사람을 그릇으로 위해서요, 깨끗한 사람을 쓴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더러우면 버리신다. 하나님은 더러우면 버리는 거예요. 나라도 버리고 사회도 버리고 사람도 버리는 겁니다. 버리는 거예요. 깨끗하게 살기를 날마다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날마다 우리를 깨끗하게 해야 돼요. 근데 왜 하나님이 제사를 거부하셨을까요? 그토록 기뻐하고 원하시는 제사를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식탁이 더러워졌기 때문이라. 여호와의 식탁, 여러분 함께 하나님과 먹고 마시며 함께 교제하는 그 식탁이 더러워졌다. 여호와의 식탁, 이게 제사예요. 이게 더러워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12절에 여호와의 식탁은 더러워졌고 여호와의 이름을 더럽히는도다. 더럽다는 말이 나와요. 이게 신앙의 타락을 말합니다. 신앙이 더러워졌다는 거예요. 신앙이 형식이 되었다는 거예요. 코로나 전에는요, 정말 주일 빠지면 죽는 줄 알았어요. 죽는 줄. 나도 그랬어요. 근데 빠져도 안 죽거든요. 안 죽어요. 그러니까 이 성일이 해이해졌어. 살살 빠져가도 괜찮아. 그러니까 그냥 등산 가서 낚시터에 가서 뭐 예배 드리고 설교 듣는 걸 예배라고 생각해. 안 해요. 신앙이 무너지는 거야. 지금 한국교회가요 1만 교회가 무너졌는데 신앙이 해이해졌어요. 하나님 앞에 신앙이 섞여버렸어요. 결국 신앙이 서서히 무너져 갑니다. 이것이 뭔지 알아요? 무서운 영적인 타락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타락. 나도 모르는 사이에. 여러분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깨끗하고 구별된 신앙을 회복하기를 원하고 있어요?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신앙이 다시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이 말라기 시대 영적인 모습이 어떠냐? 그 시대가 영적 암흑기래. 암흑, 분별할 수 없이 어두운 시대야. 오늘 13절에 나와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지, 예배드리는 게 얼마나 번거로운지, 또 코웃음을 치면서 훔친 물건,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너희가 이같이 봉헌물,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이 봉헌물이에요. 이걸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여호와의 말, 이 말은 보증을 하는 거예요. 직접 말씀한다. 안 받겠다는 거죠. 이 말라기 시대가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 구약이 끝나면서 주님이 오시기 전 700년 전의 사건이야. 그 시대가 벌써 하나님을, 유일한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의 그 타락과 부패와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 영적 암흑기의 특징이 뭐냐? 세 가지. 하나는 예배의 감격이 사라졌어요. 예배 감격이.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이 일로 번거로워졌다. 예배 드리는 게 번거롭다는 거야. 예배에 감격이 없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예요? 거룩이 사라지는 거룩함이. 코웃음을 치면서 하나님을 비웃으며 두려워하질 않아. 세 번째는 뭐냐? 하나님이 우선순위의 자리에 있지 않고 밀려난 거예요. 그래서 훔친 거, 저는 거, 병든 거, 재물도 되지 않는 이걸 갖다가 재물이라고 드릴 때 하나님이 뭐라래요? 받겠느냐? 안 받는다. 예배가 형식만 남았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진노하시면서 이러한 제사를 거부하시는 겁니다.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받지 않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거부예요. 진노예요. 하나님 두려운 줄 모르고 살 때에 우리는 인생을 아무렇게 살고 아무렇게나 행동하고 아무렇게나 말해요. 사람은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야. 그러나 이걸 잊으면 안 돼요. 하나님은 안 보는 것 같지만 다 보고 계세요. 모르는 것 같지만 다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침묵하고 있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참고 기다릴 뿐이야. 언제? 돌아올 때까지. 그런데 돌아오지 않으면 하나님의 손을 대시는 거야. 때로는 건강도 손을 댑니다. 때로는 가정에도 손을 댑니다. 여러분의 직장, 사업, 삶의 현장도 손을 대요. 하나님의 손을 대시면 막을 자가 없는 거야. 막을 자가. 성경에 우시야가 그랬고 사울이 그랬고 요나가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는 당시 제사의 실패가 뭔 줄 알아? 나라의 운명까지 좌우했던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법궤를 뺏길 때에 나라도 같이 빼앗겼어요. 법궤를 뺏길 때 나라도 뺏긴 거예요. 오늘 우리의 신앙을 다시 돌아보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고개를 들고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인생을 걸어가세요. 하나님과 동행하세요. 그분이 우리를 인도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풍랑 많은 세상을 살아도 오늘 성가대의 찬양곡이 어쩜 너무나 은혜예요. 너희가 물 가운데로 지날지라도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한다. 불 가운데로 지나도 그 불이 너를 사르지 못하리니 나 너희의 만군의 여호와 나는 네 구원의 하나님이라. 불같은 시험이 여러분 앞에 다가와도 불같은 환난이 밀려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겠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인 거예요. 이게 신앙인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길을 걸어가기 바랍니다. 예수 믿다가 여러분 타락하면요 사람이 아주 악해져요. 세상 사람들보다 더 악해지는 거야. 이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인 거야. 더 부패하고 어쩌게 더러울 수가 있어요. 왜 그런 줄 알아요? 사탄이가 그 마음을 지배하기 때문에 그런 거야. 여러분 누가복음 11장 26절에 보면 어떤 집이 비어있는 것을 보고, 비어있다는 말은 귀신이 나갔는데 그 집이 비어있다는 말은 진리로 우리 안에 채워있질 않는 거야. 그때 귀신이 7 귀신을 친구를 끌고 들어오니까 옛날보다 훨씬 더 황폐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이 진리로 채워있지 못할 때 원수 마귀는 우리 안에 빈 마음에 들어와서 여러분의 인생을 황폐하게 망가뜨리는 거야. 이게 영적인 눈을 뜨고 이제 신앙의 길을 걷고 믿음의 길을 걷세요. 이 세상이 우연이 아니야.
예수님의 제자 유다가 그랬잖아요. 예수님을 떠난 여러분 시간부터 그의 마음에 탐욕이 사탄이가 집어넣은 거예요. 결국은 사단이 마음을 어둡게 만들었어요. 유다의 마음을. 분별이 없는 거예요. 은 30냥을 받고 예수님 팔아먹었어요. 그 돈 가지고 행복하게 산 게 아닙니다. 원수 마귀는 자꾸 유다의 마음을 막 양심을 막 송곳으로 쑤셔서 괴롭히는 거야. 그리고 자기를 학대하게 만들어줘요. 학대. 자학입니다. 자기를 비관하는 거야. 다 이런 놈이 내가 살아 뭐해. 자기를 비관하다가 결국 자살한 거예요. 회개한 게 아니라 자살한 거야. 여러분 자꾸 자기를 학대하고 비관하고 나 같은 게 뭐 막 이거요 하나님 준 마음이 아니야.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가치 있는 사람, 하나님의 쓸만한 사람, 하나님의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지, 그렇게 여러분을 비관하고 절망하고 원망하고 우울하고 사람 뭐하나 이런 마음을 마귀가 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루소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은 중심으로 드리는 제사를 받으시는 거예요. 중심으로. 오늘 14절을 우리 같이 읽읍시다. 짐승떼 가운데서 숫것이 있거늘 그 소원하는 일에 흠 있는 것으로 속여 내게 드리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라. 흠 있는 것으로, 너희들이 흠 있는 것으로 속여서 누굴? 하나님을 속여 하나님께 드린다? 이건 저주를 받는다. 아니라는 거죠. 이건 하나님 방법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흠 있는 것으로 드리지 말라. 이 말씀은 여러분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 섬기는 게 내가 시간이 많기 때문에 할 일이 없어서 예배 시간에 달려오는 게 아니야. 내가 가장 귀한 시간을 우선순위에 하나님께 두고 토요일이 되면 벌써 주일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 갈 마음을 우선순위에 두는 거지. 내가 무엇이 남아서 드리는 게 아니에요. 시간이 남아서 봉사하는 게 아니에요. 소유가 남아서 헌신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은 먼저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는 거예요. 먼저 주님을 위해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선순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흠 있는 것으로 하나님을 속이고 하나님께 드린다는 건 이건 저주를 받으리라. 이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당시의 모습이에요. 하나님께 속여드린다는 것은 얼마나 타락한 그 당시 백성들의 모습인가를 알려주는 거예요. 이것은 주님이 오시기 500년 전에, 700년이 아니라 500년 전 말라기 시대 영적 암흑기를 보여주는데, 이것이 500년 전 여러분 주님이 오신 그 시대가 아니라 오늘날 이 시대가 이렇게 변해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이렇게 변해가고 있습니다. 지금 유럽 교회가 이렇게 여러분 어마어마한 16세기 종교개혁이 일어났던 그 기독교 문명으로 꼽히던 유럽이 다 무너졌어요. 서구교회가 그래요. 이제 한국교회가 서서히 이 어둠의 영이 덮쳐오고 있는 거야. 정신 바짝 차려요. 숫자 자랑하고 무슨 대단한 직분 자랑할 때가 아니에요. 영의 어둠이 내 가정에, 내 마음에 나를 덮쳐오고 있지 않는가. 깨어있는 자, 하나님의 성령으로 불을 밝히고 주님을 바라보는 신앙이 돼야 돼요. 여러분, 다른 사람들과 신앙을 비교하지 마세요. 다른 교회와 비교하지 마세요. 교회가 작은 교회도 주님이 함께하는 것이고 커도 주님이 함께하는 것이고, 신앙을 비교하고 교회를 비교하고 사람 바른 비교하지 마세요. 나는 내 믿음을 지키면 되는 거예요. 나는 내 믿음을 지키리라. 세상 풍조와 나날이 갈려도 나는 내 믿음을 지키며 살리라.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중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면 살아계신 하나님이 반드시 은혜를 주세요. 우리를 축복해 주십니다. 우리 교회도 회복을 넘어 부흥으로 나가길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받으시는 온전한 예배자로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